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강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시장에서 메시아라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라 그러고 제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원자라는 뜻이긴 한데 정확하게 원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삼중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또 뭘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사 뭐라요?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역할, 우리를 지키시는 역할. 이게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 입장에 서서 대변한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대변한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니 좀 선지자는 무서워요. 말이 세. 니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 막 다 죽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게 말해요. 이렇게 돌아와라. 선지자들은 굉장히 셉니다. 말이 굉장히 세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리이신 뭐를 보이시는 거예요? 길. 그래서 나는 길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다 뭘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근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은 선지자하고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은요, 인간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마치 방패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제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가져오거나 아니면 대표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대속죄일 날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그분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사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당신께서 다 이루셨죠. 제사의 세 가지 요소.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가 직접 뭐가 되고요? 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으로 와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면 제물을 누구를 바칠 거냐? 백성들의 하나를 잡아다 바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제물까지 다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성전. 이걸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는 놀라워요. 당신이 제사장으로 오셨고 당신이 제물 되셨고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역할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대신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완벽한 제물로 들여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며 병 속에 있으며 힘들었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죠. 정치적으로 다 억압당했죠. 병이 있었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가 오셔서 뭐가 되주셨다고요? 그들 편이 되주셨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 편이 되주셨다고요? 우리 편이 되주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편이 되주시라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으라고요? 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것은 올바른 거죠. 그러나 내가 인간의 위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년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가 이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아휴, 이제 나도 다 늙었나 보다.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하고 배도 나오고 팔, 다리, 살은 다 처지고 뭐 이랬어요. 와, 이제 뭔가 이제 내가 다 늙었나 봐. 여보, 나한테 뭔가 힘이 되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줘요. 그때 남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 아직 시력은 좋은 것 같은데 위로가 되시죠? 아직 시력은 좋은 것 같은데 위로가 되죠. 네. 분명히 남편이 위로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돌려서 한 방 먹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위로가 누군가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위로가 때로는 나에게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건 맞아요. 맞으나 인간의 위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온전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60대 부부가 있었대요. 자, 천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보시죠.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60대 부부가 너무 금슬도 좋고 잘 살았어요. 딱 60 부부가.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이 부부가 잠깐 잘 사니까 천사가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각자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말하면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근데 아내가 60평생 어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천사 귀에다 대고 이럽니다. 저도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살 적은 여인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다가 곰곰이 보더니 알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딱 이루어줬어요. 남편을 80세 먹은 노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천사가 골탕을 먹이려고 한 건지 모르나 천사의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스개 말이지만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온전한 위로를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만 죄송한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어떠한 온전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물질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천사도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위로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위로, 그거를 그분이 제일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하는 거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나요? 왜 위대하다고 말하나요? 사실은 뭐 여러 세상의 종교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 유일신 종교에서 기독교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요 신이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땅에 있고, 그러니까 고귀해요. 신이 고귀하단 말이죠. 인간은 그 고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경배만 하는 존재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진짜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든 거 하는 거를 신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종교는 모르죠. 몰라요. 안다고 하면 그 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신이 직접 뭐예요?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뭘 잘 알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뭐가 힘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분께서 제일 잘 아신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조건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게 있죠. 여러분, 제사장의 조건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의 삼종직 중에서 좀 특별한 조건이긴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누구도 했냐면 사실은 천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은 천사들도 했어요. 때로는 뭐 수태고지를 하기도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왕의 역할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다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탄이 그거잖아요. 사탄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니까,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천사가 이 삼종직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그걸 못해요. 그 땅에 어떠한 영적 존재도요, 뭐는 못해요? 제사장은 못해요. 제사장의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제사장의 조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오직 누구 가운데?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그 모든 살을 바쳐서 피를 뿌릴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으셨거든요. 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됨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도 잘 아신대요. 오늘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에, 그가 뭐가 고통인지를 알기에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가 우리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완벽한 인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수가 제사장 되심에 대한 신비예요. 예수는 꼭 인간이 되어야 됐어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가 누구를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직접 배고파 보셨고, 직접 아파 보셨고, 힘들어 보셨다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안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예수가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수가 주시는 그 지키심이 날마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의지하고 여러분은 돈을 하려고 할지 모르나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대제사장 대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위로요, 안식이요, 보호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 예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